오늘 시간에는 우리들의 양식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양식은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앞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아요? 크게 말해보세요. 다 맞아요? 한번 여러분의 말씀이 살기 위해 먹느냐? 다들 따라해보.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앞에 거요, 뒤에 거요? 앞에 거요? 앞에 거요? 앞에 거요? 뒤에 거 아니에요? 그래. 먹는 건 마찬가지인데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그래요. 우리는 살기 위해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데도 양식이 있어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격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사실은요, 동물들 보면, 새들도 보면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그 새가 고귀한 새냐 추한 새냐, 그 짐승이 큰 짐승이냐 작은 짐승이냐가 차이가 납니다. 새들도요, 죽은 벌레 먹는 새가 있고요, 절대로 죽은 거 먹지 않는 벌레가 있습니다. 짐승도요, 죽은 거 절대 먹지 않는 짐승이 있고요, 죽은 것도 먹는 짐승이 있어요. 무엇을 먹느냐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한국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보여드렸잖아요. 어느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몸에 좋다면 제일 많이 잘 먹는, 몸에 좋은 거라면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이 동남아에 가면, 저는 그걸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선교대에 가니까 그런데 구경도 못합니다만은, 동남아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동남아에서 몸에 좋다는 것은 누가 제일 많이 먹느냐?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먹는, 나르는 새들로부터, 기는 짐승들로부터, 땅에 기어다니는 것서부터, 땅 속에 있는 것서부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아마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잘 먹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이 몸에 좋다고 한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나라인데 40대, 50대 사망률이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건강해 보려고, 장사를 보려고, 장수해 보려고 몸에 좋다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한국인데, 안타깝게도 40대, 50대 사망률이 세계 최고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양식만 가지고는 건강의 양식이 아니고 장수의 양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감안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들리셨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들린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상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을 가시다가 한 정오에 제9시 한국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에 물녘을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죠. 그 여인은요, 아침에 물을 길러 오지 못했습니다. 저녁에는 물 길러 오지 않았습니다. 왜?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많은 아침이나 사람들이 많은 저녁에는 자기 부끄러워서 자기를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낮에 정오에 그 또약빛에, 이 사막나라의 또약빛은요, 모두가 다 오수를 즐기고 잠자는 시간인 것입니다. 밥 먹고 점심을 잠자는 시간인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은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때
그 우물에 갔었어요. 그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남편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5번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보고 자기 남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인생을 아주 천하게 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시고 결국은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상대도 하지 않은 그 여인을 가까이 찾아갔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 목사님 것은 본문 말인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점심시대가 되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라사대 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술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양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 나의 양식이라.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그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교회 나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먹을 것, 하나님 입을 것, 하나님 마실 것, 있어야 할 거처의 집,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 이것을 위해서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너에게 주시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면 마귀의 종회로에 살 때 삶의 방법과 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의 신부가 되었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누굴 닮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정오이기 때문에 혹이 있었어요. 시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뭘 잡수시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을 거절해 버렸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온 길이 어떤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예수의 신부이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장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눈물을 슬퍼에 덮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 지으신 천국 장막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요, 예수의 신부요. 이 세상 장막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집이 무너져버리면 우리 천국 갈 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의 신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나는 예수의 신부라. 그렇게 믿어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면 양식이 달라야 해요. 예수의 신부면 양식이 달라야 해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곧말은 우리들이 하나의 자녀가 아닌 우리들이 예수의 신부거든 우리들이 양식은 뭘까? 우리 양식은 뭘까?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분명히 영의 생명으로 다시 산 우리들이
영원히 범사가 영원히 잘 되고 범생활도 강건한 축복을 받아야 할 우리들의 양식은 무엇일까? 오늘 몇 가지로 생각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그렇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어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신부가 된 우리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육신의 생명만 아니라 영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 육신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없다는 안개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나이가 70여 강건하면 80여 그렇습니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풀이요 그 영은 불의 꽃과 같다 그렇습니다. 잎이 떨어지고 또 꽃잎이 시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셀수도록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됩니다. 육의 생명을 위해서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의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을 위해서 이 세상 70 살고 80 살면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을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투자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더 영양가 있는 거, 몸에 좋은 거, 건강에 좋은 거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한국이 없으면 홍콩 가서 사오고 중국 가서 사오고 저 대만 가서 사오고 더 다른 나라 세계 방방 갖고 가서 다 돈 주고 사다가 먹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양식을 먹는데 영의 생명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양식이 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육신이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곧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에서 5장 12절에 말씀하시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고 하나님 말씀을 못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기가 개발해야 돼요. 나무가 심어졌으면 심는 건 남이 심어주는 겁니다. 농부가 심어줘요. 정원사가 심어주고요. 사람이 심는 것입니다. 심는 건 사람이 심어주지만 자라는 건 지가 자라요. 나무가 자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더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로 받은 믿음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야 거기서 이제 꽃이 필 수 있고 잎이 필 수 있고 열매가 맺을 수 있고 많은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으며 진실 나무 것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먹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10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먹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 해결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병 고침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축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가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요 베드로가 밤새로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렸어요. 배를 빌려드리고 나서 베드로는요 배 구석에 앉아서 예수님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나가서 애쓰고 수고하고 이래도 밥 먹기 힘든 판인데 이 사람이 누구기에 자기 할 일을 포기하고 자기 할 일을 중지해놓고 이렇게 많은 군직이 모인다?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걸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있다? 한번 내도 그 말을 들어보자 하고 베드로도요, 실패만 하는 베드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가요, 배 뒷전에 쭈그리고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 입을 열어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들어오지 못했던, 세상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던져라.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 어제 밤새도록 고기를 애웠으나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난 실패만 났습니다. 나는 도저히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나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자신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서 그물 던지겠습니다. 깊은 데로 그물 던졌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자기 배를 채우고 동무배를 가득가득 채울 만큼 기적이 일어난 것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마다 기적이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러순복음교회 조단 목사님 간증을 여러분이 아실 것이에요. 전도자가 성경을 주고 갔대요. 그래서 전도 성경을 주고 가니까 그냥 미안하니까 읽는 척 하려고 성경 앞장을 넘겼대. 넘기니까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해준 그 전도자가 창세기를 읽으려고 하니까 형제님, 여기서부터 읽다가는 구약부터 읽다가는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 구약은 접어놓고 신약부터 읽으세요. 왜 그때 상황이 여러순복음 조단 목사는 폐병 3기로 불과 3개월 내 6개월 이상도 살 수 없을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을 펴주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신약을 펴주라는 거예요. 신약을 펴주면서 여기부터 읽으라고 가더래요. 보니까 낳고만 참 예수 족보가 나오니까 참 실증이 나더래요. 그러나 또 신기하기도 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읽고 또 읽다가 예수님이 산상보원을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신 말씀, 예수님이 백부장의 그 신하를 치료해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계속 넘어가다가 각종 병자를 치료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18절에 나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동안 조단 목사 원래 그 가정이 전통적으로 유교 가정이니까 모두 가라, 스스로 해결하라, 욕심을 버려라, 해탈하라, 이런 것만 읽었고 가르쳐줬는데 세상에 모든 짐을 나에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들려지면서 가슴에 메아리치면서 믿음이 생기잖아. 꿈이 생기, 소망이 생기. 그렇다. 의사 나보고 3개월 내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말했지만, 폐병 3기로 죽는다고 말했지만, 그건 의사가 말한 것이고 여기는 산다고 말했잖는가, 여긴 치료한다고 말했잖는가. 세상 사람들은 날 다 떠났는데, 내 친구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다 떠났는데 여기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날 오라고 말씀하자는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꿈이 생기, 희망이 생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그 믿음대로 주님이 치료하셔서 세계적인 종을 만들어 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조단 목사님 자신도요, 전도자가 전도해 줬을 때 그 전도만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있었다면 전도해 준 믿음은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성경을 가지고 읽었어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었어요. 영혼의 양식을 먹었어요. 믿음의 양식을 먹었어요. 읽고 먹고 모두 들으면서 내 것이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치료하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나를 살리신다, 나의 기적이 일어난다, 모두가 내 거다, 아멘, 내 거다, 아멘. 먹고 먹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수년 전입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일동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아침에 제일 먼저 누굴 만납니까? 그러면서 그런 말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그러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라. 신문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한 장이라도 보라. 근데 그 성도님이요, 그때까지 신앙이 이렇게 돈독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 말씀이 꼭 자기에게 한 말씀을 들려드려요. 실제로 자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난 제일 먼저 뭘 먼저 보냐면요, 신문 먼저 봤다는 거예요. 다 접어놓고 신문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넘기고 하나님께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눈을 뜨면 그 다음에 성경을 펴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 장, 두 장, 세 장, 보통 하루에 세 장, 시간이 더 하면 다섯 장 신문 보지 아니하고 성경을 꼬박꼬박.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열기 시작해가지고 어려웠던 사업이, 어려웠던 가정 형편이 다 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간증을 듣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 예수님이 공부한 우리들은 양식이 달라져야 돼요. 지옥 갈 사람 양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먹지만, 그러나 천국 갈 인생들은 모두가 다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양식이 우리 양식이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 형통하고 강건하며 생명할 때 풍성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양식은 기도가 우리 양식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가 양식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없어는 안 될 양식인 것입니다.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맞는 양식을 많이 먹는다 해도 숨을 쉬지 아니하면 죽고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 없는 성도는요, 살았으나 죽은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성도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 아들 된 우리들은, 예수의 제자가, 예수의 신부가 된 우리들은 기도가 우리 양식이 되어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떡을 먹은 것처럼,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적인 호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살았으나 죽은 것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진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다 읽어보더라도, 사복음서 다 읽어보더라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는 이렇게 하라 안 가르쳐 주셨어요.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설교하는 법을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 안타까운 것은, 저도 신학을 공부했고 저도 신학원의 이사장 일을 합니다마는, 학교에서요 설교학은 가르쳐줘요. 저도 설교학은 배웠어요. 근데 기도학은 안 배웠어요.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학을 안 배웠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반대되는 것이죠. 난 지금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사들과 교수들과 상의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순복음 신학원에 기도학과를 만든, 기도학.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종들에게도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기도학이라는 학과목을 강의 과목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살아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교법을 가르치지 않았으나 기도한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기도의 본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끌려 광야에서 40주야를 기도하셨어요.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공생에 시작을 하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큰일 앞에 두시고 항상 먼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기도하신 후에는요, 물을 걷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문둥병자가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는요,
흉악한 귀신을 쫓는 기적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일어났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기도하셨던지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도 당신에게 못 박는 자까지 위해서 용서하시며 기도하셨어요. 마지막에 당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께 부탁하네 하면서 맨 마지막 공생애를 맞이는 맨 마지막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대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 응답을 약속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많은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많은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응답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많은 기적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 7절 이에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 것이니라. 여러분 다 찾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열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천국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개인은 살고 기도하는 가정은 행복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기도하는 사업은 성공하고 기도하는 나라는 부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예수의 제자가 되는 우리들의 양식이 뭐냐? 기도는 우리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는 거예요. 기도하지 영의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좋은 집에 살아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산 신앙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식은 뭐냐? 기도가 우리 양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양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양식.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우리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양식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누구입니까? 우리들은 예수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의 신부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벌써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장차 예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식, 우리가 더 신앙이 더 성장하고 우리가 더 생활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더 많은 승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할 때, 그것을 우리 양식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노란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복음 전도가 있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은 다 온전히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복음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양적 부흥이 있어야 질적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주님의 뜻을 의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소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흥회 가가지고 예비린도 합니다. 자기 교회에서 제일 은혜 버는 성도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자기 가족이 다 구원받은 사람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불과 20%가 될까만 30%가 안 되더라고요. 30%가 안 됩니다. 철야 기도에 나온 사람들, 철야 기도 나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주님 오실 심히 갖고 왔는데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면 거기서 20%만 하나님 은혜 할렐루야 하고 천국을 주님 나라 갈 거예요. 80%는 천국은 가긴 가되 노베 아내처럼 어떻게 하십니까? 노세 아내처럼 세상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남편, 구원받지 못한 부모, 구원받지 못한 자녀, 구원받지 못한 형제, 구원받지 못한 친한 친구, 친척, 이웃들을 쳐다보면서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쩌든지 진실로 나의 양식은 내 가족을 구원하는 게 나의 양식이다. 나의 양식은 나의 친척, 나의 친구, 내 이웃. 그러므로 구역이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진실로 지속적으로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복음이 전도되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먹고 우리가 정말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다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사랑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성도끼리만이 아니라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도 진실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어찌하는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지 아니하셨어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힘써 사랑을 실천하는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서로 협동하기를 원하고 서로 협력하기를 원하고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협력하는 시대가 됩니다. 교단과 교단이 협력해야 하고 교회와 교회가 협력해야 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협력해야 됩니다. 친구와 이웃끼리 모두가 다 협력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와 은수마이가 손에 쫓기지만 두 사람의 원수마이가 많이 쫓긴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땅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이루어 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마귀가 시험할 때 넘어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다 가족끼리 합심하고 또 부역 성도끼리 모르 친척끼리 또 모르는 성도끼리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기도할 때 한 길로 들어온 수마귀는 7길을 떠나갈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서로 협동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가 하나 되기를 그처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형태는요 더하기 표인 것입니다. 플러스 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빌려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였던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웃과 이웃을 하나가 되게 만드시려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양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이 즐거워지고 기뻐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감사함을 할 수 있고 하는 일들 속에서 보람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우리는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질 것인 것입니다. 우리 양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행하고 우리가 기도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다 강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양식을 많이 먹어요. 그러나 병든 사람은 양식을 못 먹어요. 우리는 병든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많이 먹어요. 때를 얻든지 멀었든지 그저 바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많이 먹어야 되고 기도의 양식을 많이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하는 일, 선한 일에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많이 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해 너에게 주시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신 예수님, 그 양식을 따라 살아가신 예수님은 분명히 마지막에 죽으셨으나 4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뿐 아니라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까지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식이 무엇인가 바로 알고 이 양식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아니고 우리가 힘써 부지런히 먹고 부지런히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같은 축복을, 예수님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체험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천당이 여러분의 천당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실실로 우리들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주님,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이 나의 양식이고 기도가 나의 양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의 양식인 것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양식은 많이 먹어야 건강합니다. 아버지, 온전한 양식을 많이 먹고 많이 실천함으로 모두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강건한 사람들에게 범사가 형통한 것처럼 범사가 형통한 복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강건한 것처럼 건강의 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